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12장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사무엘하 11장 전체 내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내용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아에 대한 내용이죠.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다윗의 참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지금 요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딱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목동에 불과했을 뿐이지만 그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은 정말로 멋지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덧 50이 넘은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라는 여인 앞에서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다윗의 모습은 속된 말로 정말 추악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악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나이와 직분은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의 나이와 나의 직분을 가지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도우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평정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도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정말로 자신의 왕궁에서 이제 발 뻗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제약이, 그의 악함이 시작되는데요. 사무엘하 저자는 이 11장의 말씀에서 보내다, 무엇을 통해 보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다윗이 어떤 죄의 흐름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힘과 권력을 모두 갖게 된 다윗은 이제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의 군대를 보냅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하루는 다윗이 이 전쟁터에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에 보낸 이후에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쯤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왕궁에서 그 아래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보는데 거기서 잘 아시다시피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남자가 아무것도 안 입은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손녀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즉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또 멈추지 않습니다. 전령을 보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하여 그 여인과 동침하고 다시 돌려 보냅니다. 1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다윗의 죄악, 또 다윗의 죄악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인의 부정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부정함은 어떤 종교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정을 깨끗하게 했다, 여인이 생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 우리아와 관계를 통해 임신한 상태가 아니고 얼마 전에 생리를 마친
곧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다면은 분명히 누구의 아이다? 다윗의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밧세바가 반대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립니다. 이 정황상 다윗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구나. 다급해진 다윗은 이번에는 요압에게 기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요압에게 메시지를 보내 우리아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가 왕궁으로 돌아오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죄, 자신의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님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는 거죠. 자신은 집에 보내면 기쁨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성문에 있는 부하들과 함께 먹고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집에 가는 것이 멀고 번거로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궁에서 쳐다보면 보이는 우리아의 집 지붕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즉 왕궁과 우리아의 집은 엎어지면 코다울 정도의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우리아는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들의 동료들에 대한 의리와 책임감으로 더불어 이렇게까지 해석하고도 합니다. 전쟁터에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가 있습니다. 그 법궤와 함께 전투를 하고 있죠. 이제 곧 다시 그 전쟁에 복귀해야 하는 자신은 법궤 옆에 있는 자신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인, 자신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입장에서 이렇게 충직하고 다시 전쟁에 나가 싸울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우리아를 봤을 때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이 부하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 것이 마땅한 왕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죄를 은폐하고 싶고 이미 죄가 사로잡는 다윗의 모습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우리아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는 온갖 짜증이 밀려왔을 겁니다. 쟤 왜 집에 안 가? 왜 저러는 거야? 동시에 초조함이 그를 사로잡았겠죠. 이처럼 죄가 사로잡는 인생은 모든 것이 왜곡되고 꼬이며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무모한 전투에 이 우리아를 보내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죠. 결국 우리아는 이 편지의 내용대로 무모한 전투에 나가 죽게 됩니다.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다윗이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사울은 이 다윗을 처리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미갈, 자신의 딸 미갈에게 다윗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면서 블레셋의 군대에 포피 100개를 배우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억울하게 당했던 다윗인데 참 재밌게도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이 똑같은 일을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에게 똑같은 행동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과거에는 사울과 다윗이 완벽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 모습은 사울과 다윗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신의 적이었던 사울과 아브넬이 전사하고 죽었을 때 그 두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노래까지 지어 부르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이제 애도하지 않습니다. 11장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그는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 삼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범죄와 죄악이 이제 완전 범죄로 끝났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1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의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셨고 평가하십니다. 11장에서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데 이 단어가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시며 바로 선지자 나단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하십니다. 12장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신의 손님에게 죽여서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분에 찬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 마지막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놈은 잡아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 근거하여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즉 다윗은 이 12장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왕의 입장에서, 재판장의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판결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7절에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자신을 향해 당신이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흉내를 모두 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임을,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아야 될 자임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추악함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낱낱이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는데요. 7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낱낱이 열거해 주십니다. 우리 7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여기에서 주인의 집을 줬다는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의 집에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너를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운 게 바로 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모든 일들과 은혜가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텐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지금까지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바꿔 말하면 너는 지금 이 죄악을 행한 원인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과 내가 너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깜깜이 모두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인정하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때 나의 죄악 앞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성도의 삶은 결국에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날마다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단이 전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보며 다윗이 의분에 차서 그는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판결 내리고 평가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보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저렇게 죽일 수 있어? 어떻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뺏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추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라고 우리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정말로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잘 살아냈는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악한 사울의 반대편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됐던 다윗이 어느새 밧세바 앞에서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하 11장 앞절까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너희가 다윗처럼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며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것이 타인의 죄라고 여기며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자신의 죄였죠. 그럼 다윗의 말대로 다윗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참 둔하고 뻔뻔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남의 죄를 바라볼 때는 참 밝고 때로는 날카롭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내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너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 앞서 너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다윗에게도 나에게도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겸손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